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유명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대로 지켜라. 계명이 무엇이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고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을 줄줄이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근데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을 찾습니다.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꽃길입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 꽃길만 가소서 하고 우리가 인사말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꽃길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 돌짝밭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길이란 그냥 성공의 길이다. 내가 고난도 겪지 않고 아무런 슬픔도 겪지 않고 그냥 탄탄대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좋은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마다 로키 마운틴 하이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쉬운 길도 있습니다. easy to moderate 쉬운 길도 있지만 때로는 하드 코스도 있고 스크램블 바위를 타고 올라 넘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개울물도 건너가야 됩니다. 무릎 이상 그 물이 넘쳐는 그 겨울가도 건너가야 되고 수많은 길을 걸어가야지만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서야 그 꼭대기에서 그 캐네디 로키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그 절경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 risk, no reward입니다.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드 코스, 힘든 코스지만 좁은 길이지만 가파른 길이지만 때로는 숨이 차고 정말 다리도 아프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를 인내하고 넘어갈 때 결국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그 히든잼들, 수많은 절경들을 내가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부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보면은 그 전창영 교장 선생님께서 그 만드신 그 학교의 그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인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가라. 위험한 길로만 가라. 변두리로만 가라. 가족이나 아내가 반대하면 그 길로 가라. 가장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가장 승진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인생의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겪지만 또는 그 갈등 속에서 그 장애물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장애물을 하나씩 건널 때마다 우리의 내성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 속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이 좋은 길만이 아닙니다. 꽃길만이 아니에요.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땅을 치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좋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요, 당시에 중죄인들만 당하는 정말 고통의 길입니다. 그냥 오늘날처럼 쉽게 총으로 빵 쏴 죽으면요 가장 편안한 죽음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는 정말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습니다. 하셨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린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닙니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면서 한쪽에는 교회 안에 발을 담고 한쪽은 나머지 한 발은 세상에 담고 그냥 적당하게 구원도 받고 싶고 또 세상도 즐기고 싶고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혼합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처럼 너희 가진 재물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우가 없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물질이 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직장이, 나의 성공이 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지 말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회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너무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sacrifice, 나의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브업해야 돼요.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의견이 충돌될 때는 항상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knowing God.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세크리파이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가 있듯이 우리 또한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거짓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도 여러분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요, 그럼 우리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아까 같이 불렸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삶 죽게 됩니다. 즐거이 주 따릅니다.
우리 찬양을 열심히 이렇게 따르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가슴이 미워왔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주의 사랑에 매여서 줄곧 이 주를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을 정말 주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찬양만 내 입술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 본 헤퍼란 우리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제자도의 대가. 제자라면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편한 길만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또 교회에서 우리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가지고 권사의 직분 가지고 우리 섬기는 분들 또는 전도사, 목사로 또는 뭐 선교사로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다 맞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부르셨는데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충성입니다. 영어는 faithful입니다. faithful. 충성되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나의 십자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대신에 매일 그냥 슬퍼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매일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정말 늘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레이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요, 구약시대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의 그 더러운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하지만 오늘 평안한 게 다 좋은 길은 아니고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세크리파이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받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길이 있다면, 명령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을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막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넌 크리스천들의 생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네. 그럼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지?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요, 거룩할 성자,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용어, 가장 좋은 용어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치고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요, 우리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갑니다. 그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것은요, 그건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sacrifice 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장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런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다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 죽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서 우리는 흔히 내 생각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마음의 갈등과 범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어떤 감동이 온다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do it.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꺼림칙하고 양심이 걸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남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떤 사단이 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너 이거 한번 해봐.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죠. 우리 젊은 10대, 20대한테 너 한번 술 한번 먹어봐. 담배 한번 펴봐. 너 마약 한번 해봐. 뭐 남들 다 하는데 어때? 그냥 한 번 정도야.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한번 해봐. 어때? 남들 다 하는데.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뭐 남들도 다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어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정결함을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바탕 무엇이냐면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예배가 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속한 나의 가정, 내가 속한 나의 어떤 사회 공동체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나의 것을 헌신하고 겸손함으로 나갈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신 건요,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받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에브리데이 드려지는 그 삶 속의 예배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너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단이 달콤한 욕으로 나를 속삭일 때, 나를 욕할 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의 삶 속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말년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야 사랑하는 장군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 아내 바세바를 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멋지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왕자의 난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받습니까?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또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 동안 광야로 피해 다니면서 10년 동안요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연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올라온 시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왜요? 다윗은 좋은 길만을 걷지 않았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비참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내 뜻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지 고민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